네, 오늘 2024년 11월 20일입니다. 수요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21항의 내용으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건강해야 한다고 했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자비를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심판 아래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충분히 은혜 아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도 알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서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도 공의로워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아가야 하고 우리 또한도 그 크신 사랑을 배워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21항입니다. 그래서 21항의 제목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만족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21항 앞을 보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만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도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이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느끼셔야 했고 그분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한 번 드려진 속죄의 제사 외에
하나님과 어떤 다른 화해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언제나 완전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오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또 증거하는가, 오늘 이 21항에서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두 번째로 구약에서의 속죄 제사,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말을 하고, 또 우리 아까 읽은 선지자의 기록, 이사야서의 기록 있죠? 그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요.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전체 21항은 마무리되어집니다. 네 가지로 오늘 좀 나눌 텐데, 먼저는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자, 문제, 멜기세덱이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성경에서.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성경에서. 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반차하면 월차, 연차, 반차가 떠오르지만, 반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순서 혹은 서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멜기세덱의 순서 가운데에서, 또한 이 멜기세덱과 연결을 하려면 계열 혹은 질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멜기세덱 계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보가 나오잖아요. 계보. 누구의 계보, 누구의 계보 이렇게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아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히브리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7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레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룻이 잡혀가고 그 가운데에서 소돔 왕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죠.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지고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연합군을 격퇴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그들을 맞이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데려오고 여러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보내고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다 가져갈 때 당신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다 라고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만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장에는 그돌라오멜과 여러 왕들이 나오고 소돔 왕과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온 그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면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왕들을 격퇴하고 와서 11조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11조를 받고 뭘 했냐?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 하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송영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의의 왕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그가 제사장으로 있으며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11조를 바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지요. 평강의 왕이지요. 아버지도 없지요. 족보도 없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될 때에는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아론의 족보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가족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레위 지파도 아니고요. 아론의 가문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구약의 창세기의 14장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의 계열 족보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했고 지금도 그 역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그 계열 속에서 오셨구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구약에서 속죄 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두 가지를, 예수님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제가 난방을 켰거든요. 아이들이 졸려하면 난방을 좀 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아이는 아마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난방을 켜서 아마 산소가 좀 부족해서 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방을 끄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매년 속죄일에 해당하는 규례를 해라. 레위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라 하고 제사의 여러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속죄제, 또 번제, 속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을 대제사장이 준비해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에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요,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 백성의 죄를 숫 염소에게 전가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먼저 스스로를 정결케 합니다. 속죄의식 전에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대제사장이 이런 걸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순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또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순염소 2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2마리를 잡는데 이 순염소 2마리의 역할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내보내는 염소라는 의미로 죄를 떠맡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사셀로 정해진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 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고백하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죄일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본인의 죄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본인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피를 흘리기 위함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목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사람들은 양을 잡았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에 그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늘 화목을 도모하는 일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염소를 잡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과 같이 양을 잡고 피를 내고 내장을 다 끊어내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주일이라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속죄제로 보여주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사야 50. 네. 네.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창에 찔리셨지요.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지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사야의 그 고백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죄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히 내 안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처절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아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에 깊이 빠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날마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다가 보면요. 내가 용서받을 게 그때 다 회개했으니까 없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무엇인가 공로가 있고 우리의 평생에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중에 무엇인가를 잘하겠지, 내가 옛날엔 잘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은 그 어떤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나의 공로나 의는 단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에 깊이 빠졌음을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뼈저리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는 시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계열도 없습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그 의식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했고 나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그걸 알았을까요? 내 죄가 기억이 났을 때 양을 잡으며 그 양의 피를 흘리고 내장을 꺼내고 그를 불태워가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리 죽어야 하는데 하고 마음을 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소와 양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내가 저 위에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저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저 채찍을 맞고 피와 물을 다 쏟으며 무기력하게 죽어가야 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했고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그냥 나는 죄의 삭스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났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마귀의 아래 죄의 종으로 놔두셨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장 15절에 복음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야물한 현실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그것을 처절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설명한 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앙을 글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낙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글로 배우는 거라고. 성경은 글로 배우는 거고 신앙은 글로 배우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깊이 다가온 날이 몇 날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로워요. 우리가 그것을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 혹 하나님이 내일 나를 거둬갈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글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내가 부족한 인생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나의 나중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저는 종종 이 하나님의 진노 또 화해와 화목 하면은 그게 떠올라요. 집에 들어갈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으면 화목하면 당당하게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뭐라도 하나 잘못한 게 좀 있고 집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살얼음판이다 그러면 빨리 이 진노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나의 집사람에 대한 마음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가슴 절절하며 살겠어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겠어요. 하나님의 그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푸셨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죠. 하마터면 내가 그 살얼음판 속에서 얼음이 깨지고 영원한
그 심해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주님의 공로가 나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러한 복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 21항의 이 내용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만족하게 하심. 얼마나 이해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글로 배우시며 한 절 한 절 더 보셔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택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함이니 나의 평생에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은행이 내 안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우린 툭 치면 예수님만 나오지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만 고백되어지지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지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